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시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제가 창세기 7 언약에 대해서 7 비밀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 언약의 그 비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이제 천천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관점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오늘부터는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또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경에서 또 비유해 가지고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파라 벌레 비유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비유 아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파라 볼 파라볼 여기 있네요. 하나 이게 들어가야 되네요. 파라볼레가 이렇게 되죠. 이거는 헬라어죠. 파라볼레 이게 파라볼레 모든 게 성경은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쓰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눈에 익히셔야 돼요. 눈에 익혀지시다 보면은 언젠가 딱 이게 뻥 뚫릴 때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특히 히브리어는 우리가 반드시 알으셔야 성경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상용 문자를 댔어요. 상용 문자를 줬다는 것은 그림 문자를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음도 없었고 문법도 없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세기까지 즉 700년 동안 그냥 이 그림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다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익힌 다음에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부모, 형제, 자매, 내 자식까지도 다 그 속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볼레 비유로 줬다는 걸 한번 우리가 보고 가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겠죠? 비유로 줬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말씀 아니시면 안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유로 주셨다. 비유 아니면 아예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 그럼 그 비유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못 알아버리면 성경에 묶입니다. 우리는요. 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비유 아니면 아예 말씀을 안 하셨대요. 파라볼레 비유 아니면. 그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무스테리온 비밀이라 했죠.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 창세로부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베레시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알려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아예 완료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성경 66권이 1장 1절에 관역이 맞춰 있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또 설명하고 점진적으로 또 계시록에서는 정강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면 결코 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알게 되면 그냥 무당밖에 더 되질 않아요. 이게 소설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유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죠. 만약에 이 의미를 몰라버리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묶여 죽습니다. 이게 얼무가 돼버려요. 한번 보고 갈까요? 이 비유를 우리가 못 풀면 속에 있는 무스테리온 비밀을 몰라버리면 지금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깊으셨죠? 한번 더 읽어보죠. 같이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창세부터 이 베레시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감춰놨느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비유 그대로 믿어버리면 아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펴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몇 편이냐면요 8절 한번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이 비유를 못 풀어보면 8절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8절 몇 장 8절이요? 이사야 8장이요 8장 13절이요 천천히 펴보세요.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야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증언을 일으키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이사야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그런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면 놀랄 자를 삼으라 했는데 그 예수를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뭐라고 그래요? 거치는 돌,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영을 모르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몰라버리면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함정이 된대요. 그렇죠? 15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손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새벽기도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감사헌금에서부터 죽기 살기로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에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주님 앞에 하리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 즉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엉뚱하게 믿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블라스페미아 성령 회방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깨야 돼요. 그 원리를 근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늦게 가더라도 만약에 근원을 잘못 알아가지고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 계속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70년, 80년 했다 손 치더라도 다시 그것을 다 풀고 다시 얻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가더라도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선지자가, 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믿으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순수하게 믿었을 때 그 영이 그대로 전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 믿는 게요,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진짜로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한번 접해보단 말이죠. 자, 비유를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파라볼레, 이제 비유고 또 비밀이라 했어요. 비밀은 무스테리온이죠. 무스테리온 비밀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그대로 다 완료를 해놨다 했어요. 한번 보자고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태초로 데려가요. 태초. 이게 베레시티거든요. 베레시티.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첫 글자예요. 늘 히브리는 그 카이즘 구조로 되어가지고 바로 카이즘 구조로 됐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열심히 믿게 해요.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율법을 믿습니다. 믿은 다음에 반드시 그걸 또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분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본질을 알면은 그냥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베레시트가 태초라 했습니다. 베레시트가 태초죠. 자, 보죠. 그러면 이 첫 글자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베이트거든요. 이게 베이트. 그죠? 베이트죠. 베이트가 뭐라 했냐면 이게 집이라 했어요. 집. 그러니까 이 한자가 베이트거든요. 이게 베이트인데 이 베이트 속에 이 점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특별히 이 점이 들어오면 이게 예수님이세요.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룬다 하듯이 그럼 이 점이 이 베이트가 집이고 내 마음이라고 그래요. 또 이게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일단 그래서 제 가장 근본적인 걸 제가 알고자 가자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안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또 흘러가면 굉장히 쉽겠죠.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베이트 예수님이 점이 들어왔어요. 자, 점이 들어왔는데 이게 베이트라 했죠. 이게 내 마음이라 했어요.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예수가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님은 다 비유로 줬다 했어요. 조금 전에 비유로 줬다 했기 때문에 비유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것 속에서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내 집에 내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베이트가 되게 되면 이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신약 성경이죠. 요한복음 14장. 그냥 믿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그러면 이게 아버지 집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집을 만들러 갔어요. 지금 현재 이 그림이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이요. 자, 베이트 우리가 아버지 집이고 우리가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하는 얘기예요. 자,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내 마음에 근심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거든요. 현재 내 성전이에요. 그냥 주님이 들어온 것을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믿으면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면서 믿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초소를 예비하러 갔다는 얘기가 뭐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고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온 거. 이게 영으로 들어온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영으로 그린다. 이게 뭐냐면 이게 넷이거든요. 넷이 이게 머리예요. 예수 머리. 예수 머리가 들어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참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대요. 당연히 없죠. 그때는. 왜?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인간끼리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른 보혜사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얘기.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런 것들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는 얘기. 이게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초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아야겠죠. 이게 처소를 예비했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뭐라면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주님이 다른 보혜사로 다른 영으로 내 안에 집사님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그 길을 알려주겠대요. 지금부터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알려주신 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믿는 게. 그래야 난 넣고 기억자도 몰라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많이 아는 사람만 구원 받으면 그건 성경하고는 안 맞죠. 그렇죠? 이것을 베이트를 했어요. 이게 노시, 이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태초라고 그래, 태초.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태초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태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완료가 됐어요. 이것을 이제 바라가 이게 뭐 창조거든요. 바라 창조. 이거를 창조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창조를 한 게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들 속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으로 그를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것이 창조란 얘기예요. 그게 창조예요. 이게 창조를 했는데 뭐가 됐냐? 바로 창조를 하는 것이 엘로힘으로 창조하겠다는 것이에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이 신들이에요. 신들. 하나님은 쌍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엘로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엘로힘이 대해서 하나님을 그럼 어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내 안에 들어왔다 했어요. 그 영이요. 보자고요.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 들어오는 그 통로를 한번 보자고요. 들어오는 통로. 자, 들어오는 통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정리가 이제 돼야 되거든요. 정리가 돼야 성경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본질은 없는데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붕 떠 있으면은 그거는 나중에는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이게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오른편 하나님이에요. 히브리는 이쪽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이쪽은 우리 거란 말이에요. 왼쪽은 개체, 오른쪽은 주체. 하나님 쪽, 우리 쪽. 계속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엘로힘이 이제 하나님이 숨을 쉬셨어요. 숨을 쉬셨는데 생기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숨을 쉬었어요. 여호와가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전부 느와 엘로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2장 4절부터는 이제 여호와를 주셔요. 숨을 줬어요. 이 여호와가 누구냐면 예수와 똑같아요. 예수예요. 예수. 이게 여호와가 예수. 이게 예수라 했죠. 이 여호와가 성경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 하나님이 숨을 쉰 게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한번 그거 볼게요. 여호와가 창세기 2장 한번 펴보세요. 천천히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장 어딜 보시냐면 자 7절 한번 볼게요. 7절이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생기를 부어넣었단 말이에요. 생기를 부어넣은 게 뭐냐? 생기를 부어넣은 게 곧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른 데서 보시면 안 돼요. 뭐 우유령처럼 뭐 꼬마 캐시퍼처럼 붕붕 날아다니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 모든 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했어요. 이 여호와가 자 이건 신이라는 신.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호흡. 호흡을 핀데 4,000년 동안 못 알아먹었어요. 4,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을 가지고 이 예수가 인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내가 예수가 돼야겠죠. 이 예수가 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을 의미를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 밑에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많은 짐승들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바퀴벌레로 변장해서 가야죠. 내가 돼지로 변장해서 가야죠. 왜? 그들하고 말도 통해야 되고 성품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여호와가 하나님하고 살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짐승들이 우리가 사람이라 하면은 반드시 저 돼지한테 가가지고, 야 돼지야, 사람들은 침대에 가면 안 돼. 방에 올라가면 넌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그럼 사람이 널 죽인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바퀴벌레야, 너는 사람들 집에 들어오면 안 돼. 이탈하면은 사람들이 널 죽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똑같이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짐승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하는 게 예수잖아요. 같이 살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와서 알려주는데 다들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아주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성경만 표피, 문자, 비유를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돌아오라 하니까 진짜 이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아예 예수를 갈기갈지해서 죽여버렸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렇죠? 듣기 싫다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전부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다 문둥병자라니까요.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모르고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표피적으로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려주려고 문둥병을 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둥병의 의미가 뭐냐면 아픈 줄 몰라요. 아픈 줄 모른다니까요. 손가락이 떨어져도, 귀가 떨어져도, 머리가 빠져도 아픈 줄 모르는 게 문둥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굉장히 아픕니다. 성령이 날성 검이 들어가서 계속 나의 문둥병을 치료하니까 이 말씀으로 전부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뭐예요? 완전히 그냥 듣기가 싫어. 너무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이 상하는 거, 자기가 배우고 있는 거 완전히 틀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이 예수가 와가지고 야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돌아와. 그래서 예수가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 하나님을 다 믿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는지, 그렇죠? 그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 예수가 우리한테 하나님과 같이 살고 온 그 예수님이 가장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이게 요두거든요. 이게 하나님 요두가 뭐냐면요. 이게 선이에요. 선. 선이라고 하고 이것을 권능이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하고 의미가. 이 선이 바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 이게 그릇이거든. 빈 그릇. 네모 반듯하잖아요. 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엘로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령이죠. 이거는 여호와고 이게 성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이게 예수하고 여호와가 성자. 그렇죠? 성자. 그 다음에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게 이게 성령. 성령이 삼위일체를 하잖아요. 이게 삼위일체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넷으로 나가는 거예요. 넷으로 나간다는 넷. 내가 넷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위일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넷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통로가 그대로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을요. 자, 그러면 자, 넷으로 사는 그 다니엘 상황 보자. 다니엘에서 넷으로 살았는데 다니엘이 그 굴에 들어갔거든요. 벨드사살 굴에 들어가는 그들이 살았어요. 분명히 셋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어. 그렇죠? 같은 얘기죠. 더 모든 게. 그럼 다니엘이라는 얘기가 뭐냐? 다니엘,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 좀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의 의미가 이게 하나님이 분별하여서 하나님 확장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걸 신들이야, 신들이 돼야 돼 우리가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다니엘서가 어디냐면요, 구약성경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 구약성경 6장 다니엘서가 6장 여기 있죠. 6장 여기 있네. 6장 23절 24절이요. 다니엘서 6장 23절 24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고요. 또 들으시고 집에서 또 한번 메모하셨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니엘서 6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으니라. 이 얘기는 지금 다니엘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서 그 왕의 명을 어겨가지고 지금 기도하지 말라 했거든. 딴데 다니엘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총리가 됐잖아. 다니엘이 총리 셋이 사자굴에 지금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지금 현재 이 그림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 사자굴에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그 친구하고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이제 그 술사들을 정치인들을 그 부하들을 이제 다시 굴에 넣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왕이 24절 보니까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다니엘을 이제 핍박한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성령을 회방치 한 사람들을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살았어요. 그것이 왜 살았느냐?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돼 있었던 거예요. 신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신들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우리한테 알라 하지 아니한단 말이거든요. 이 신들이 됐다는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신들이. 이게 이제 넷이에요. 넷. 이게 넷의 의미예요. 이게 다니엘이 바로 이 상태를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품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10장 34절 35절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안 믿으면 그게 하나님이 안 들어오신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자, 이것을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 것이 지금 어떤 상태냐고 본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10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란 얘기예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아 내 그릇 안에 들어왔잖아요. 네모 반듯한데. 그래서 네모 반듯한데 들어온 것이 우리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들이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들어서 엘로힘이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주느냐 보자고요. 이게 베레시트 바라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바라가 이 엘로힘이 뭘로 알려주냐는 얘기. 그러면 이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는데 바로 이 에트, 이게 하나님 본체라니까요. 이게 마음의 에트. 이 에트로 설명해 줬다는 얘기예요. 에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처음과 나중형 알파와 오메가요. 이 애투로 이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애투로. 그렇죠? 그래서 이 애투를 알려주는데 이 애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늘 말씀드렸죠.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22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 이걸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 이걸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 성분을 아는 이걸로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트가 다시 하늘이라서 하늘 이 샤마임 그렇죠? 이 에트가 샤마임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늘의 의미를 또 알아야겠죠. 우리가 하늘이고 우리가 지금 신이 됐거든요. 이것을 알았을 때 그러면 하늘 한번 보자고. 하늘. 자, 이 에트가 하늘로 들어갔어요. 하늘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셈이거든요. 셈이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또 거기라 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셈이라는 거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거 다 이름이 있잖아요. 박영수 집사님 이름이 있고 서정관 목사 이름이 있고 또 내 자녀 이름이 있고 또 이 저 꽃나무 이름이 있고 나무 이름이 있듯이 그 이름들 속에 의미로 아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내가 그 의미를 알아서 내 안에 집어넣으면 그게 샤마임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의미를 알면은 어려운 게 아니죠.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이 내가 하늘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럼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안에 조금 전에 베이트라 했죠. 베이트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렇죠? 하늘이 있네. 이름도 속을 내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게 이름이라 했잖아요. 이름을 가도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게 뭐냐? 이름들 속에 있는 속뜻을 아는 거예요. 비유로 해놨은 그 비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뜻을 그거 내 그릇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이름같이 이 하늘에서 베트가 다시 하 아래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이 지금 우리가 땅이거든요. 땅 안에 이 베트가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신들이라 했고 내가 태초고 내가 하나님 신이고 내가 하늘이고 내가 땅이고 다 내 얘기거든요. 이게 7개예요. 7개. 7 언약을 내가 완전히 완료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우리가 전쟁을 한번 볼게요. 전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전쟁을 어떻게 우리는 자꾸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데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레시들 앞에 적어놓고요.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무슨 전쟁을 하냐면요. 자, 우리한테는 그렇죠. 자, 영이 있다 했어요. 늘 얘기했지 영. 이 영이 이게 하나님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호와 얘기했듯이 하나님 삼위일체가 그렇죠. 하나님 영이 내 마음이 이게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구렁텅이 여기에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거길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내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했거든요. 이게 구렁텅이 구렁텅이니까 굉장히 틈이 비어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또 내 혼이 있어요. 혼이 네펫이라 했죠. 네펫이 이제 혼이 뭐냐면 자, 혼을 볼게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구프 몸이 있다 했죠. 이 전쟁이거든요. 자, 몸이 있어요. 보자고요. 혼과 몸. 이제 이건 하나님이고 내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멀고도 가까운 게 뭐냐면 가장 먼 게 이 혼과 영이란 말이에요. 내 머리에서 내 생각이 멀어. 내 마음에 오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멀어요. 그게 구렁텅이에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이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 이 영은 어떻게 돼? 저 혼은 어떻게 돼 있냐? 내 마음은 바로 내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요. 참 가족들 있죠. 지금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무슨 전쟁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자, 가족이 있으면 자 나가 있어. 나 이게 나잖아요. 이 혼적인 게 나란 말입니다. 나와 이 하나님하고 이 구렁텅이하고 이 무적인 구렁텅이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보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자 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형성이 되죠? 먼저 나를 알아야지. 내가 뭘로 형성이 됐는지. 자, 가족으로 형성됐어요. 자, 나는 아버지, 나는 누구 엄마, 또는 나는 아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형제. 다 가족으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이 가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전부 다. 얼마나 가족이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일이 있어요. 일 안 하면 정말 공허합니다. 일을 해야 돼. 일을 사람은 일을 안 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공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돈키호테를 한번 봤는데요. 아니 돈키호테를 했다 그 뭐죠? 그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떴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제가 정말 그 영화는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재미가 없어. 한국에서 그게 안 떴잖아요. 그래서 왜 저게 떴을까 하고 제가 한번 집에서 비디오를 한번 봐봤거든요. 과연 저 뜬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모든 게 진리로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의 의미가 뭐냐면 보니까 그 인생 막장들, 다시 말해서 내가 신체도 포기각서 쓴 사람들,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 그런 사람들이 전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돈을 굉장히 몇백억을 주거든요. 이기면, 게임에서 이기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정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완전히 인생 막장들이 몰리는 거예요. 몰려가지고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움직이면 그냥 쏴 죽여버려요. 수백 명이 그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 죽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돈이 이제 그때 생각이 안 나. 가족이 뭐 일단 네가 살아야 되니까 만약 게임에 지금 무조건 죽여버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수백 명을 뚫고 이정재 주인공이잖아요. 그가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축하한다면서 골드카드를 주는 거예요. 카드를. 돈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그 이전에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필요가 없어. 안 보여버려.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정재가 나와가지고 돈이 필요 없고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내려간다니까요.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를 거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심령을 가난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심령을 가난하게. 그래야 천국이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정재가 이 그 범인을 잡았어요. 누가 이걸 했는가. 그런데 보니까 자기랑 함께 그 게임을 했던 그 할아버지가 범인이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종양 그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큰 VIP 돈이 수백조가 있으니까 돈이 아주 그 큰 빌딩의 VIP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정재가 이제 아니 당신이 그런 짓을 했냐고 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죽여버리면 네가 알고자 하는 비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정재 또 잘해줘요. 원수이지만 잘해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해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그 부자들이 돈이 수천억 있는 사람들이 막 그 투자를 했거든요. 거기 가치에. 근데 이제 이정재는 460억이 있는 거예요. 460억이 그 카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그랬더니 심심해서 그랬대요. 공허해서 그랬대요. 공허해서. 맞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 공허하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이거 마음이거든. 하나님 없는 마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대통령이 됐든 재벌총수가 됐든 거지든 회사원이든 다 공허하게 돼 있어요. 공허하니까 다들 돈 버는 거예요. 지금요. 일하는 게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 안 하면 심심해.
먹고 살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수조 있으면서 계속 그냥 감옥 가면서 돈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심심하니까. 이 하나님 없는 마음이 공허하다니까요. 어떤 것도요. 그래서 그 돈 많은 노인네가 심심해서 그렇게 파리복심으로 사람을 했대요.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 그래서 이 일, 나는 내 형성이 이제 부장 아니면 사장 아니면 뭐 백수 뭐 이것도 다 일이니까, 아니면 거지, 다 일이 있어. 이런 것들, 이런 부장들로 내가 형성이 됐단 말이야. 내가 지금 현재 내 혼적인 것이. 하나님은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있어요. 다 특히 인간을 태어났으면은.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뭘 형성됐을까요? 뭐 이웃도 있을 것이고, 또 더러는 뭐 내 무슨 뭐 직장 그런 것도 다 있죠. 돈, 그렇죠. 나는 부자, 나는 가난뱅이 등등, 이렇게 이제 이 부자를 가난뱅이를 전부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내 혼적인 것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이것과 전쟁한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아예 끊어버려야 돼. 하나님께서는 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걸 다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치 없이 만들게 해요. 먼저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가치 없이 만들게 완전히 해갖고 완전히 내가 체념시키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성품을 알아야 돼요. 체념스럽게 만든 다음에 이제 다시 이것을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전부 이웃도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또 가족도 싸울 일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야 그 행복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가 된 다음에 내가 너랑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런데 다들 하나님을 여기다 둬서 여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종교생활 다 하는데 전부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자녀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전부 하나님을 여기다, 하나님을 지금 종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다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걸 끊은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집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생각에 혼적이면서 끊어버려야 돼. 끊고 하나님이 너랑 나랑 하나가 되자는 얘기. 이렇게 같이. 이걸 신들이라고 얘기해. 신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나하고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한테 직업을 주고 우리한테 권한을 주고 우리한테 가족을 주는 것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냥 소품으로 줬단 말이에요. 실천과 교제로.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끊어진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 가족이 있어야 되고 내 직장이 있어야 되고 내 이웃이 있어야 되고, 그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기다 두고 이것을 구해버리면 그게 다 우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였는가, 이 상태가 하나님을 내가 밖에다 두는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 전부 비유란 말이에요. 가족도 비유로 줬고 다 그랬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내 밖에다 둔 상태, 그렇죠?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덕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밖에다 둬버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 구한단 말이에요. 안 구한다고 하지만 구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살인이고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음란이고 이게 더러운 거란 얘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끊어 없애야 돼. 없앤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앉혀서 들어오셔서 이 가족들을 그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모든 선지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을 그러면 하나님을 밖에 둔 그림을 한 번 더 보고 가자고요.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넘어와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넘어와서 1장. 자, 이 상태를 의미를 몰라버리고 이제 내가 이 상태로 살아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면, 자 28절 1장 28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주여 주여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이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자 29절이요.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렇죠? 이 상태가 바로 살인이요, 사기요, 우매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하자는 얘기, 이거를. 이걸 해결이 되려면은 오늘 본바 같이 내가 신들이 돼야 되고, 신들이 안 되면 안 돼요. 신들이 되려면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으로 내가 그 비율을 알아야 돼요. 비율을 모르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것을 부시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시냐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야 돼, 먼저. 자, 끊어 없애야 돼. 끊어 없애려면 어떻게 끊어 없애냐? 먼저 하나만 보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끊어 없애려면 이제 하나님 여기다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둔 다음에 나와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내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가 안 되면은 하나님하고 나오는 내 마음의 구렁텅이 이렇게 있어요. 도저히 그걸 갈 수가 없어.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가 아무리 내가 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이 구렁텅이에 있어. 내 마음에 이 구렁텅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 가장 머는 게 내 머리하고 내 마음하고 가장 머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가장 멀고 또 가장 가깝고. 그럼 가깝게 우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깝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 모든 가족을 그대로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같이 미셀이었죠. 이 미셀이 뭐냐면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다, 하나님이 주관하다, 하나님의 주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 그래야 돼. 그렇죠? 미셀이 그거거든요. 이게 미셀 비유. 이 비유 속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비유로 줬는데 이제 너한테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비유를 줬어요. 자, 비유를 한번 보고 할게요. 그럼 비유를 어디를 보시냐면 조금 전에 봤던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자고요. 누구한테 이걸 주는가? 13장 34절이었죠. 자, 비유를 줬는데 선지자한테는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면서 뭐라 했냐면, 자, 여기 밑에 쭉 보면은 밑에 위인가요? 34절 35절이죠. 네. 이 비유 자체가 비유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있잖아요. 이 비유가 바로 미셀이에요. 미셀. 이게 비유. 이걸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계속 이 속에 있는 뜻을 감추어진 이 비유 속에 감추어진 말씀을 계속 내 이 마음에 둬야 돼. 이 성령하고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영, 이게 엘로임 여호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이것을 계속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감추어진 것을 보이는 것 속에서 감추어진 걸 계속 넣어줘야 돼. 이 넣어준 걸 비유라고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 통치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상태를 또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메트가 뭐냐면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넣어줘야 돼. 진리가 감추어진 것을 넣어준 거거든요. 진리 한번 보자고요. 진리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진리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구체적으로 4장 요한복음 4장 이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
자,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봐보세요. 자,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과 진정, 이게 진정이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찾는데요. 지금 이때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접했으면은 지금이 그때란 얘기예요. 그때가 다른 때가 아니고.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바로 이때라. 이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영이 뭐라 했어요? 영. 이 영이잖아요. 이게 영. 신령. 조금 전에 제가 엘로힘 할 때 영이라 했잖아요. 엘로힘 할 때. 영. 영과 신령과 진리로. 에메트. 이것을 이때란 얘기예요. 이게 에메트. 에메트가 뭐예요? 이게 이 하나님을 진리로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매미 진리로 뭐요? 이게 에트 이걸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아헤부 사랑이를 아헤부 이걸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면 조금 전에 엘로힘 얘기했을 때 엘로힘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 예수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똑같아. 이것도 하나님이 여호와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왔네. 이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내 마음 여기 있네요. 내 속에 계속 이것을 하나님의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 계속 내가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넣어줘야 이런 것들이 끊어져. 내가 끊을 수는 없어. 가족을 어떻게 끊을 거예요? 어떻게 돈을 없으면 당장 죽는데 어떻게 끊느냐고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끊어줘야 된다니까요. 끊어준다는 얘기는 이 가족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나의 살고 있는 내 삶을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많이 겪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예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 그러면 나는 이런 것들을 다 뭉쳐 있었어요. 그 전에. 누구나 다 인간 다 뭉쳐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되고 싶어 하고, 명예 내가 갖고 싶어 하고, 내가 돈 벌고 싶어 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싶어 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와서 이걸 끊으니까 하나님과 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나하고는 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수가 된 것을 알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 누구하고 뭐 내가 사기를 당하고 손해봤는데 그 사람 용서해주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인간이면 그런 것을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수 사랑은 이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끊어져. 이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원수 관계네. 원수를 사랑하려면 이런 거 넣어줘야죠. 그럼 보자고요. 하나님 원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불이라 했어. 불이 이거 이슈거든요. 이슈 불. 불이 이슈예요. 하나님 이걸 던지러 왔어. 이슈.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누가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왔는가 보자고.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12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면서 또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엉뚱하게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그럼 불에 대한 건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죠. 불이 뭐냐는 얘기예요. 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병이 있거나 또는 걱정거리 있거나 근심이 있으면 이 불이 들어가면 다 태워야 돼. 그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내가 불을 당해야지. 하나님이 불을 주놨다잖아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잖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가족관계 이런 걸로 전부 화평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을 던져서. 그 불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신이거든요. 이게 불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사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히브리어 알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글로는 안 풀어지잖아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데 어떻게 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렙부터 신까지 이 21자 속에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신까지의 의미를 완전히 내가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게 이게 이 타부가 십자가거든요. 이게 세트예요, 세트. 이게 세트. 그러니까 노아가 이게 마시라는 얘기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포도주 마셨잖아요. 노아가 수억 명이 다 죽었는데 뻘거벗고 이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당연히 마셔야죠. 그게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가 돼가지고 그 포도가 완전히 속성이 되고 계속적으로 그게 효소가 돼가지고 얼마 아프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루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 상태가 포도주를 마시다는 얘기. 세트. 이거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 세트가. 이게 불이에요. 불. 이걸 던지러 왔대.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이게 던지게 되면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던진 다음 이후부터 분쟁케 하러 왔대요. 화평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52절 한번 읽어볼까? 52절부터 5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쟁한다는 것은 이것을 끊었다가 다시 넣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여기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을 다시 내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다 원수예요. 아이고 저 아주 왼수 자식이 원수를 하잖아요. 자식이 왼수를 하듯이 다 진리란 말이에요. 자식이 원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었다는 얘기는 이걸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걸 끊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이 하나님을 내가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어넣어야만이 이 하나님을 미세를 집어넣어야 되고 에멘트 진리를 집어넣어야 되고 아예브 사랑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니까. 그럼 이 상태가 되면은 그게 햇사드 이게 은혜예요. 햇사드 은혜. 이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계속 측량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서 계속 이 영과 이 영의 구름통이하고 굉장히 멀거든요. 지금 내 영과 내 혼하고는. 이 영이 와서 계속 이걸 점령시켜야 돼. 내 혼을 점령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점령을 시켜줘야 나는 침노를 당해야 돼. 침노를 당하는 게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요. 계속 이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5사람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그 얘기는 이게 창세기 첫째 날 이 둘째 날이 에하드가 하나 첫째 날이거든요. 에하드가 이게 하나 이게 첫째 날. 그러니까 창세기 7마를 모르면 이런 것들은 꿈에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이 셋이란 말입니다. 이 셋의 의미가 뭐냐면 이 빛과 어두움을 또 아래물과 위물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 이게 이런 것들 집어넣어준 거 하면 이 영 속에 있는 하나님 살아나거든요. 이것과 내 혼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 계속 이것을 넣어줘야 돼. 열심히 하면서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하다 보면 내가 하려면 안 되고 이것을 그대로 믿고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그것도 의가 돼버려요.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계속 무한 반복 속에 그 다음에 셋이 되는 셋. 셋이 셀라시요 셀라시. 셀라시가 뭐예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빼째렴누 피테무테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건 삼일체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바로 공급하여서
우리 안에 공급시켜주는 이거는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공급하죠. 네가 그대로 믿으면 그냥 이 선생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아 하나님 말씀이 맞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의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의심 안 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계속 똑같이 하나님 형상과 내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둘째, 셋째 되고 셋째가 다섯 같은 얘기기 전부. 다섯이 돼요. 다섯이. 이게 다섯이 되니까 뭐예요? 하미시잖아요. 하미시. 하미시가 뭐예요? 하미시가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그렇죠? 바닷물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네가 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 오프거든요. 새가. 이게 다섯이 되면 오프가 새가 되는데 새는 자유잖아요. 이 갇힌 데가 없어. 갇히지 않아. 공중에 마음껏 날아다녀.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공중에 새가 돼야 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됐을 때 우리가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또 반드시 밤이 되면 땅으로 기어야 돼. 땅으로. 땅으로 기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두 개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상태를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말미에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사자들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그 얘기예요. 계속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새의 말씀을 하잖아요. 이 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뭘 말씀을 계속 받으니까 계속 이 말씀을 믿으면 내 혼적인 이 땅하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이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무한 반복하고 아주 대책임질하고. 그랬을 때 뭐가 되느냐? 3이 되는 거예요. 3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3이 예수의 셋째 날 왔다 했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알고 나면 성경은 진짜로 이게 퍼즐 맞추기라니까 말장난이라니까요. 알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렇게 사실 해놨는데 이게 의심하고 몰라버리면 엉뚱하게 그냥 지식으로 알아버리면 이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성경은요. 몰라요. 절대적으로. 이게 그 얘기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에 계속 이게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새와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헤사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계속 측량. 우리 안에서 측량한다는 게 뭐예요? 내 혼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가족도 아름답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시스템과 교제를 내 교보제로 내 소품으로 줬단 말이에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족 관계가 전부 하나님이요. 맞아요. 자, 아버지 어머니가 있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 2절이에요. 내 가족에서 이루어야지. 아들은 그 예수를 낳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낳았듯이 그거를 내가 그대로 하나님을 그 안에서 내가 그릴 수 있어야지. 내 안에서 어디 하나님이 밖에 보이는 게 있냐고요. 없습니다. 내 가족 전부 다. 그렇죠? 이게 전부 그냥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세 파트인데요. 미세 패트는 이게 이제 심판이에요. 심판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잠깐 쉬었다가 많이 이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2부에서 좀 더 보충 설명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2부에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